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는 시간. 오늘은 시편 62편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앞서 61편과 마찬가지로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비탄시는 여느 비탄시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신뢰와 권면과 원수를 향한 책망이 있는 교훈적 내용이 있는 지혜시적 비탄시입니다. 교훈이 있는 비탄시라는 것이죠. 앞에 시와 같은 배경으로 압살롬 반역 BC 979년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용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들에 대한 공격을 책망하고 다시금 의지하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62편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 잠잠히라는 단어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원어로는 뚜미야라는 소리로 읽히는데 고요함, 침묵, 휴식, 체념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부정한다라는, 체념은 이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인데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좀 이따 9절에 보면 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부정하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잠잠히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구원과 승리, 축복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1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2절은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의 대답인 것 같은 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의 선언이 있었고요. 이제는 원수들의 공격을 책망하는 부분이 3, 4절에 나옵니다. 원수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큰일 납니다. 넘어지죠.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 넘어질 지경의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무섭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려서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로 하려는 것이 악인들의 공격이다. 이제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뢰의 재결단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면서 똑같이 앞에 있었던 1, 2절과 반복하는 부분이어서 낭독으로 대신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뢰를 권면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해라. 토하라는 것은 스와파크라는 단어 원형에서 왔는데요, 분출하다, 쏟아붓다. 우리 찬송가 중에 너 주님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오죠. 쏟아붓는 거죠. 내 있는 모든,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 토해낼 수도 있고 정말로 정말 부모님한테 안겨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듯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9절에 좀 표현을 했죠. 1절에 이제 제가 그 잠잠이라는 단어 설명드리면서 자기 부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유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날아가고 헛되고 거짓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이라는 게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모든 자존감이라든지 내 출발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참 잠언 같은 귀한 교훈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결국 우상이니 돈을 열심히 해서 벌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도 모든 출발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출발해라. 마지막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여기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내가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알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또 깨달아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주여 인자함은, 여기서 인자함이 헤세드죠.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왜 갑자기 심판 얘기가 나올까요? 이 얘기는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시기에 있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롭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상황은 계속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그 첫 마음은 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는 제가 주님께 쏟아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재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님께서 공의롭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미움 등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구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취하여 주실 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